예, 번에 우리 오호라라는 말을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전하고 전했는데, 여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인 탄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된 것은 그 앞에 있는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갈등 때문이었다. 그 갈등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자신 안에 또 다른 법이 활동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거역하도록 죄의 법이 자신 안에 활동을 하는 모습을 좀 심각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로 인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은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지체 속에 아직도 죄의 영향이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각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또는 거듭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죄라는 것은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이 24절에 있는 대로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내려가 내가 죄를 범하게 되면, 첫째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언제나 사람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많이 슬프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죠. 성결하고 순결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군다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됩니다.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자기의 백성 삼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이 근심이 되셨습니다. 에스겔 6장 9절에는 하나님은 한탄하신다, 탄식하신다. 성도 그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탄식뿐만 아니라 괴롭힌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보면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로 가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며 하나님이 탄식하게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내게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될 때에, 혹은 죄의 법 아래 내가 패해서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사로잡혀 죄를 짓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슬픔이 되고 탄식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 이런 것을 1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순결하신 성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죄는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나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는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깊은 교제, 화목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점점 예배하는 생활이 점점 등한이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 자신의 범죄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게 되고,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내면이 부패되어지고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나약해져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죄졌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점점 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닌 나중심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지게 되는 영적인 기쁨과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고 나를 그릇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내 안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잘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맨날 왜 죄 문제를 다루느냐,
그러지 마시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23절에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그래서 죄의 법 아래 내가 패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의 참 내면의 모습을 보고 절규하는 내용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아주 내면의 심각한 절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에 넘어졌을 때에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패하는 자신, 즉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심각한 고통과 탄식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라고 오호라라는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곤고한 사람이라는 곤고란 뜻의 헬라어 원뜻은 절망, 낙심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의 절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이 모든 노동을 많이 해서 기력이 다 빠진 사람처럼 죄와 싸워서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깊은 탄식을 절망적인 탄식을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법과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의 영향을 받은 나의 힘, 나의 그 소원, 나의 열정, 나의 결심 이것을 이제 육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속사람 혹은 내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스스로 건질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없고 그런 뜻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인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사망의 몸은 도대체 뭐냐? 사망의 몸은 우리가 이제 바로 7장 23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여기에서 사망의 몸이라는 의미는 바로 지체, 내 지체가 이게 인격을 말하는데 전체 자기를 말합니다. 죄의 법에 지배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 말은 내가 나를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은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지성, 자신의 그 정서, 의지 이거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언제나 죄의 지배 속에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식을 떠나서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내 마음에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벌써 그는 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태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자기가 철저하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인해서 탄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가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사망의 몸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절망 속에서 25절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됐는데, 여기 설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원문을 조금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맨 앞에 주어가 나오지 않고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즉 카리스인데 감사하리로다 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격에 넘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나는 이렇게 탄식하고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신앙인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하다, 그러나 나는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절망적이다, 그럼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소유한 성도요, 믿음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는 말과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이 절망적인 상황과 감사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어찌 갑자기 여기에 감사란 말이 나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반절에서는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다시 똑같이 이제 앞에 얘기가 나와요. 자신으로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 단어 하나가 끼었어요.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나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여러분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건 이제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설명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설명이 다른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의 영향과 죄의 지배 속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5절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었고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깊은 탄식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이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예요.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졌을 죄와 싸우다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정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죠? 계속 말하듯이 이것이 왜 기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깨달아, 이제 그러니까 죄 아래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 자기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니 구원의 방법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라고 했다면 절망으로 끝날 텐데, 이런 절망과 이런 죄와의 싸움이 쉽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이 구원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밤이 캄캄할수록 날이 밝은 게 더 분명하게 보이듯이, 자신이 이렇게 이 넘어지고 쓰러짐이 철저할수록 나에게 구원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까지만이 아니고, 구원은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5장에서 계속 말한 거죠, 완성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셔서 천국에 이르는 이 엄청난 구원을 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이 감격을 이 감격을 항상 잊지를 말아야 돼요. 또 생각하고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넘어질수록, 내가 약함을 깨달을수록, 내가 죄 아래 쓰러질수록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죄의 법에서 해방해 주시고 단번에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그걸 체험하시고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지면 자살하고 맙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 피할 도피의 마지막 도피처가 죽음이에요. 근데 신앙인은 그러나 나는 이런 나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기 때문에, 이런 죄의 법이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완전히 의롭다 하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 이 보잘것없는 나,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탄식하는 나,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 25절에 갑자기 끼어든 내용이에요. 감사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찬양이에요. 감격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신령한 것을 알고 정말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죄의 법이 내게 활동을 해서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활동을 해서 결국 내가 넘어졌어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8장에서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요. 우리는 죄의 법 아래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런데 은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죄를 이겨요. 죄의 법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는 바로 이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는 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삶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법이 더 강력합니까?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합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 근데 이것도 법이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보면 성령의 법이라 그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2절에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에게서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구원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성령은 이제 한 번 보내주시는 거 아니죠. 성령의 역사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성령을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여기에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게 보혜사가 오순절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믿는 우리 안에 오신 떠나지 않는 성령이시지만 아버지께로부터 진리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오신다는 것은 그래서 나오신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계속 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자,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날은 설교하러 오잖아요. 나 없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오셔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죄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 성령이 늘 오시는 것은 누굴 통해 오시냐면 26절에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통해 오시냐? 누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진리를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아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르도록 7장 9절이죠. 계명이 우리 마음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 우리 마음에 감동을 갖게 하시고 감화를 갖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화도 은혜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설교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보고 잘 살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착하게 살고 하다못해 심리학까지 동원하고 성공학까지 동원을 해서 성공학이라는 유명한 재벌들의 성공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막 갖다 붙여도 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영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행동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 성령의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다. 하나님은 이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서 인도하여 선한 목자로 영생에 이르는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서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이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예수님의 모습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거울. 이거는 성경이에요. 구약. 그 앞에 나오는 구약인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6절에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를 배움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관계예요. 그분. 인격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영광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절에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사람이 감사는 뭐 때문이에요? 그거 정반대죠. 이 가운데 나를 건져낼 수 있다. 자, 그것이 이제 25절입니다. 어디 25절 이해가 됐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늘 넘어지면서도 감사하는 거고, 넘어져서도 감사하는 거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변함없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뒤에 가시면 이 주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죽으나 사나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상반절은 엄청난 반전이죠. 신앙인의 반전이에요. 네, 이 반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반전이 생기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 자, 그리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거로 됐냐? 근데 25절 하반절이죠. 다시 이제 이 감동스러운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24절까지 얘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그런즉 이란 말이에요. 그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반전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늘 에베소서를 1장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쭉 나와서 이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구원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1장 3절부터 14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딱 얘기하기 전에, 자, 이걸 쓰려고 그러잖아요. 쓰려고 하는데 쓰기 전에 이 바울 사도는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죠. 그게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쭉 지금 인사를 하고 설교를 쓰려고 하다가 내용을 생각하니까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모습이죠. 자, 우리는
이와 똑같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탄식하는 데 멈추지 않고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즉이란 말은 감사하리로다에 붙는 말이 아니에요. 24절과 연관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죠? 마음이 여기서 속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했으니까 이건 동사는 뭐예요? 섬긴다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나의 실제예요. 나의 영적 실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집사가 됐으니까 됐다. 목사가 됐으니까 됐다. 나는 안수 집사가 됐으니까 이만한 개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이 기쁜 감사를 하면서도 즉시로 그런즉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영적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게 옳다. 그래서 법을 섬기려고 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이 육신은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은 뭐냐 하면 죄의 영향을 받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죄는 뭐냐 하면, 그때 죄는 죄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이런 죄의 법으로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살지 죄의 법을 따라 살지 마시고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육신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쓴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육이라는 말로 썼어요.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제가 말씀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죠.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향 속에 그대로 구원받았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늘 나를 확실하게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게 될 때, 이게 나다라는 걸 알게 될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장에 넘어가서 이제는 정말 성령을 따라 이제는 사셔야 돼요. 그죠? 성령이 따라 사는 삶이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법을 따라 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8장 6절. 8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으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여러분, 생각은 뭐가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몸에 우리의 중에 지정이가 있다면 뭐가 생각하는 거예요? 역할이 지성이죠. 지성. 우리 지성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성이 생각을 하면, 진리를 생각하면 우리 정서가 따라와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정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 진리가 내 안에 기쁨이 돼요. 느낌이죠. 또 감사가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지성이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감사가 마음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인의 올바른 정서는 바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잘못된 감성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처음서부터 막 찬송으로 막 들뜨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인 정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서는 언제나 진리를 영적으로 생각하고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서는 의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의지를. 그러니까 의지는 정서가 움직여요. 정서가. 그래서 야, 나 그거 하고 싶다. 이러면 의지가 움직여져요.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 정서가 중요한 이유는 의지를 활동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해요. 자원함으로 순종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힘든 거죠. 하라는 게 힘든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왜? 정서가 없으니까. 신앙인들이 잘못된 정서를 갖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이 다뤄야 돼요. 네, 다뤄야 되니 그때 가서 하기 싫어하고, 오늘은 나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게 이제 4절이죠. 8장 4절. 왜 그래요?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나의 영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죄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법을 따라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되고 확실한 선이 돼야 돼요. 그럼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이 삶이 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8장을 이제 잘 나가면은 뒤에 가서 이제 뭐 환란이 있어도 권고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 다 승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그걸 역설이라 그래. 역설. 도대체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고 한 이 성도가 갑자기 어떻게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느냐. 뭐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다가 갑자기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 구원을 주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요, 안 믿는 사람은 도무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너 뭐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러면 큰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도대체 나는 너를 볼 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여기에 파라독스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도 보면은 3장에서 이제 2장에서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이 성령이 충만해진 이 사도들을 보고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며 그 다음에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보는, 안 믿는 사람이 보는 반응이에요. 반응. 놀란다. 안 놀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보고 놀라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놀라야 된다. 그리고 당황스러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저런 데서 기뻐하냐?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감격을 가지고 사냐? 당황스럽다. 이제 성도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뭡니까? 자기 사랑, 또 돈, 또 권력, 또 뭐 있습니까? 이게 세상 우상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랬어요. 온 이 세상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공장.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게 세상 여러분 보면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그 사람들은 다 우상이야. 요새 우리 또 미도 우상이죠. 만나면 야 너 아름답다. 이게 뭐 전부야 이게 다 전부다. 모든 게 다. 네,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 권력, 쾌락, 미 이런 것들이 세상의 우상인데 그런 것 앞에 초월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만큼 마치겠습니다.